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은 영적 성찰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처음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짓된 회심이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세상은 온갖 속임수와 모조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에 불순물을 막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으로도 우리 일상에 만연한 거의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기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쁜 것을 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쓴 것을 단 것처럼 단 것을 쓴 것처럼 포장하는 데 혈안이 된 듯 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머지않아 수천 가지 거짓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다른 것들 사이에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험대를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곧 파산과 가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다루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속임수가 존재합니다.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였던 하나님과 인간의 오랜 원수, 사탄은 거짓을 사용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는 세상의 교회를 만듭니다. 참된 복음이 있으면 사탄 역시 자신의 좋은 소식을 들고 와서 또 다른 복음을 퍼뜨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내면의 역사에 있어서도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는 후회라는 감정으로 진정한 회개를 모방할 수 있고 맹신으로 믿음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뻔뻔함으로 확신을 흉내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대신 세상의 쾌락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신뢰 대신 그것과 놀랍도록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을 내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올바로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모조품인지 시험하고 또 시험해야 합니다.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죄에서 위로,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반역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회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이 회심마저도 수많은 방식으로 모방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했던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의 난파선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우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그들의 첫 번째 상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의 거짓된 회심, 그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셋째,
그들의 진짜 실상, 그들이 회심했다고 공언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첫 번째 상태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아마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와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살던 여러 성읍에 정착하게 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게 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알고 밭을 갈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자 가지를 쳤습니다. 집들이 지어져 있자 그곳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그 이름을 경외했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 간섭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생의 사소한 일들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불멸의 존재이며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는 듯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매일 생명을 보존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첫 번째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앞에서 떠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를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신들이 그 땅의 신을 이기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를 바람 앞의 구름처럼 흩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과 예배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유다 민족의 근처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예배를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려 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대 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 근처로 온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무관심과 회의주의 그리고 거짓된 믿음은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새가 뜨거운 용광로 옆에 있으면 달아오르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무관심할 수 없도록 설교해야 하며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 혹은 종업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악된 상태에서 평안히 머물 수 없도록 거룩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의 거짓된 회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그리고 라는 접속사는 그것이 거짓된 회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의 회심이 전적으로 공포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수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도시와 마을은 텅 비었습니다.
그 결과 산에서 내려온 사나운 맹수들이 번성하여 사자들이 온 땅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다른 신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이 사자들을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회심시킨 것은 바로 사자들이었습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불타는 눈, 그리고 천둥 같은 포효.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사자들을 견딜 수 없었기에 사자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회심이 오직 공포라는 동기에서만 비롯되었다면 그 회심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이가 죽고 또 죽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업이 번창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파산이 눈앞에 닥치자 마치 사자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자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심 자체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움직인 것은 사자, 즉 공포였습니다. 사자가 없었다면 믿음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을 찾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회심은 심각한 무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그저 자신들이 섬기던 다른 우상들과 같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힘센 신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신의 규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심을 원하면서도 단지 회심한 사람들의 방식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외적인 격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성례는 무엇이고 교리는 무엇인지, 그들의 생각은 온통 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의 외침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외침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의 집 어딘가에 숨으리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이 아닌 그저 재앙을 피할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회심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교리로, 성례와 형식으로 회심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회심은 아마도 불성실한 제사장에 의해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들에게 베델에 거하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 가르칠 제사장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장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베델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마도 베델의 송아지 숭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을 이용한 교묘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눈먼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회심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 여러분,
누구에게서 듣는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십시오.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 칭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십시오. 이 제사장은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십시오. 저는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이 나라의 국교가 될 것이니 제가 가르쳐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다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위로만 해주는 목회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쉽게 회심했겠습니까?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들은 수많은 외적 의식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아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형식의 문제였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제사장 한 명으로는 부족했기에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모든 높은 산을 성별하여 화려하고 웅장하게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많을수록 그 안의 실체는 적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회심이 근본적으로 불건전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둘째, 속죄의 희생이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에게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화해가 없는 믿음은 참된 경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셋째, 거짓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은 개의치 않았지만 동시에 각자 자기의 신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모든 우상들은 그분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자를 두려워했을 뿐 사자에게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사마리아인의 후예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사는 사람, 교회에서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지만 사업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주일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 혀로는 이웃의 인격을 해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현대판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진짜 실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아드람멜렉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담하게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한 황제는 판테온 신전의 다른 모든 신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관대한 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만 음란한 유피테르와 부도덕한 비너스 옆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죄를 버리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순종했다면 즉시 우상들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규례, 즉 방식만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몇 년 후 하나님의 종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어 편지를 써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사자들 때문에 명목상의 신앙으로 내몰렸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만큼 참된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선한 행실을 낳는 믿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다른 모든 목표와 대상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을 깨뜨렸고 앞으로 깨뜨려야 할 우상들이 남아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부서질 때까지 망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정욕이나 거짓된 길도 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철저함, 이러한 진실된 깊이, 이러한 참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